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52번째. 갈망이 있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갈망이 있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우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직장에서 승진하여 회사의 회계 업무 책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회장님과 사장님을 위해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은 관행대로 일을 처리했지만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기도하고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님도 교인임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회장과 사장을 직접 만나보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이제부터는 정직한 방법으로 이 회사가 운영되도록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회사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실망적이었습니다. 그 면담 이후 곱지 않은 눈초리를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형편. 모든 일에 따돌림을 받게 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답니다. 이 교우가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것일까요? 이런 경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금방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아니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실직한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화와 정반대 길을 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길을 가게 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빌라도는 재판 중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했던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낌을 받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유대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살리는 일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준 것이 어떠냐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제안을 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차라리 바라바라는 흉악범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므로 무산됩니다. 빌라도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싶은 그런 야망. 그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을 때 무리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소리쳤을 때 이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빌라도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자신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살려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고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느 교회 예화에서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잘한 것일까요?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잘한 것일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명당한 뒤에 갈리굴라 황자 때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고수하려던 자리였지만 험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빌라도란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것이죠. 만약에 빌라도가 그들의 불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풀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반역자를 살려줬다는 모함 때문에 파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에 남은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여러분과 빌라도를 통해 우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갈망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빌라도는 자신은 몰랐지만 그 인생에 가장 긴급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려고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이날 이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자기가 그때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주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세상 욕심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불쑥 던진 질문입니다. 그 순간이 빌라도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물었지만 진리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는 유대인을 만나러 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까닭에 그것 때문에 진리와 영생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무서운 저주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그저 호기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진리에 대한 열망,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차라리 총독이 아니었다면, 빌라도가 차라리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빌라도는 이런 저주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만 아니라 우리도 죽느냐 사느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영원히 무너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진리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은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